여러분 교재 110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를 기록한 후 약 5, 6개월 후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핵심은 주의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물 한 모금 마시기 바랍니다. 물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헬라 성경 이름은 데살로니 케이스 베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주는 이제 두 번째 편지입니다. 5, 6개월 후에, 전서가 기록되어진 5, 6개월 후에 보내진 편지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자는 동일하게 바울이고요. 그리고 이 바울에 대한 기록선에 대한 반론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로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박해 중에 있는 그들입니다.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오해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상황이 조금 6개월, 5, 6개월 전보다 달라졌습니다. 핍박이 더 심해졌고요.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받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있는 교인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 후서가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배경으로는 재림신앙에 대한 바울의 교훈을 오해해서 환란 중에 있는 교회 내에 불건전한 모습, 즉 게으름과 광신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일은 뜻없는 일로 생각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그 교회 안에서 일 없으니까 다른 사람 일하는 거 챙겨이나 하고 문제 일으키거나 아니면 또 너무 반대로 열광적으로 주님 재림이 이제 곧 온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만 모여서 있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이 후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연대로는 주후 51년에서 52년경인데 2차 전도여정 중에 이 전서가 보내진 지 5, 6개월 후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서를 가지고 왔던 동역자 디모데가 돌아온 후에 기록되어졌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록 목적을 보시면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성장하고 있는 소문난 좋은 믿음임을 소문이 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서가 기록되어진 가장 큰 목적은 주의 날에 대한 교훈을 바르게 잡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되어진 교훈을 새롭게 다시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전설을 통해서 오해되어진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나 아직 임하지 않았다. 주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종말론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이야기해주면서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주어질 상급과 형벌을 언급하면서 종말을 핑계 삼아서 게으르지 말고 매일 규모 있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먹을 양식을 준비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른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바울의 말로나 서신으로 가르쳐준 진리를 굳게 잡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서신이 바울의 친서임을 표시하고요. 주의 날에 대한 가르침을 명확하게 하려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돌고 있는 잘못되어진 가르침에 대한 주의 날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이런 서신들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와 좀 특이하게 이 후서에는 내가 친히 이 후서를 기록했다라는 표현을 3장 17절에 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도 이제 기록 목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바울이 진짜 서신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첫 절은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인사로 시작되면서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 공동 발신자가 보내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절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있기를 축도하면서 끝을 내고 있는데, 특별히 공동 발신자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좀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동력자의 모습으로 이제 있음을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장, 2장, 3장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죠. 1장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2장은 주의 날에 대한 이 수서의 핵심 내용, 그리고 3장은 게으름을 경계하기 위한 삶의 교훈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장의 고난받는 격려들을 격려하기 위한 말씀은 먼저 문안 인사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복음을 받은 초기부터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레아로 피신했다가 고린도 아가야 지역에 왔지만 고린도에 있으면서 여전히 그들은 박해 속에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들에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문안 인사하는 거죠. 전형적인 바울 서신의 패턴으로 잘 지내는가 문안 인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환난과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피신하는 사도들을 성도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막 도망갔다라고까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박해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좋았습니다. 아까 그 이유들을 말씀을 전서에서 드렸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심판을 통한 성도들을 격려하는데, 환난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한다. 박해 중에서도 믿음이 자라고 있고 사랑이 풍성한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들을 향하여 그들을 칭찬하며 그들의 믿음이 여러 교회에서 내가 자랑하고 있다라고 격려를 하고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환난과 박해가 심해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박해하던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또 박해하고 있다라는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박해를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는 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동시에 환난과 박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는 표다. 그러니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성도들을 격려.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후서에서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처럼 데살로니가 후서의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 환난과 핍박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라고 격려하면서, 박해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환난받는 너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 공의의 하나님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특히 이 데살로니가를 박해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믿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걸 증거하면서 지금 당하는 환난 중에 잘 인내해서 고난을 이겨내라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환난 중에서도 주를 믿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들의 성령을 힘입어 단련되고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모든 선한 목적과 주께 대한 믿음으로 행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주의 날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전서에서 오해되어지는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주의 재림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미혹되어져서 생활이 흐트러진 그들의 소식을 들은 그들에게 주의 날은 이런 날이다라고 그 징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주님의 날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직접 가르치기도 했고, 편지로 전서로 교훈했는데 너희가 오해했다라고 하면서 먼저 그 징조들로 배교와 멸망의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재림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당시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당시 예수님이 재림이 이르렀다라고 영어로나 말로나 바울의 편지로 하는 다른 가르침들이 그런 편지들이 돌았다라는,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당부하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 전에 이런 징조가 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절대 주님의 강림이 없을 것이다. 재림이 없을 것이다. 주님 재림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와 통치권을 취하는 자가 먼저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아직 그들은 등장하지 않았다. 그들은 극악무도한 자들이고 자기를 높여서 자신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그런 자가 지금 적그리스도는 아직 안 나타났으니 아직 주님의 재림 때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불법의 세력은 이미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출현을 막고 계신다. 지금 불법의 세력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그러니 현혹되지 말아라. 그러나 종말이 되면 하나님께서 불법의 세력을 막는 활동을 중지시킬 것이고, 그때 불법한 자들은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니 지금은 걱정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그 불법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그 능력으로 그 불법한 자들을 단숨에 죽이고 강림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그랬잖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를 좋아하는 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또 주시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지금 자신들이 불법의 사람으로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요, 미혹받은 거래요. 사탄의 힘을 입어서. 이들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진리를 믿지 않는 자,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보내서 이 거짓을 믿게 하신 것은 그들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의 활동을 하는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뿐이다. 그래서 죄진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내버려 두실 거예요. 유기죠, 유기. 하나님의 유기. 로마서 1장.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자에게서, 것들에게서 이겨내라 말씀하면서 가르침을 받은 교훈을 지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준 그 교훈을 지키라고 명하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게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복음을 안에서 부름을 받은 것,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구원의 길과 견고하게 서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 편지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저버리지 말라고 한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굳게 서서 믿음에 서서 복음 안에서 가르친 대로 전통을 지키며 살아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이 너희가 하는 모든 말과 선한 일에 더욱 힘내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3주밖에 가르치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아비의 심정으로 사도는 다시 말하고 또 말하고 일일이 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시고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그리고 바울 자신과 동료들의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서처럼. 그리고 또 주의 말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리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는 물신자들로부터 자신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당시 바울도 그랬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핍박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는 신실한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게 지키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첫째, 주의 날과 관련해서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 지적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의 날과 관련해서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게으르고 무질서하고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가르친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권고합니다. 말 안 듣는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두 번째, 미혹된 자들은 스스로 일하지 않고 다른 형제에게 도움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일하지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으면 죽으라는 말이겠죠. 게으른 자, 규모 없는 자에게 대한 아주 완고한 표현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혹에 유혹된 자들은 생업에 바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이 챙겨 저 챙겨라는 문제만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게으른 사람을 도와주지 말고, 게으른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해서 자기 먹을 것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서 주의 날에 경고를 받고도 게으른 생활을 버리지 못하는 성도는 더 심한 배척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일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을 하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걸 전서에서 이미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리고 그들을 본받는 데살로니 교인 때문에 대형 전서에서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이 5, 6개월 후에 저들은 다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바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사귀지 말고, 원수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당시 이방인 노예 출신인 교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공격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믿음의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는 삶을 살라고 가르친 걸 기억해서 그렇게 선으로 선을 행하면,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나도 일하며 환난 중에 복음을 전했다, 본을 보여줬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행해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으로 잘못된 서신이 놔두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친필로 문안한다. 이 편지마다 이 표시가 있으면 진짜 내 편지다. 이런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은 주의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지속되어지는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되었죠. 아직 주님의 날이 오지 않았다. 그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아직은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으니 그때의 주님의 재림 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자는 악으로, 선을 행한 자는 상급으로 보송해 주시니까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그날을 바라보며 현재 환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인내로써 잘 견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이 곧 오실 것이라는 가르침을 오해해서 생업을 놓고 게으르며 교회에서 일만 만드는 문제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하며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도록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있다. 주님의 재림 때 그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원수까지 하지 말고 행실을 바꾸도록 형제를 권면하며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권면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전도 여정 중에 겪었던 고난보다 환난보다 더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성도들이 교회와 믿음을 복음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환난 중에서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자나깨나 염려하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죠.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교회를 염려하는 내 마음이 더 크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그 마음이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후서를 통해서 정리하고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 항상 깨어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기보다는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성도들을 격려해서 믿음 안에 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을 권면해서 바르게 세우는 그 사역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강의를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